샬롬 10월 20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수 닮기를 찬양 부르십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9절, 레위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색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거룩으로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거룩으로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이제 20장으로 옮겨왔습니다. 본문과 더불어 20장 말씀으로 인하여 신학적으로 사형에 관한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형을 지지해야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떤 범죄의 사형을 요구해야 하는가?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오래전에 사형 제도를 철폐했고 이제 논의의 대상도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다르지요. 또 여전히 여러 나라들에서는 사형 제도에 관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살인죄에 대한 처벌로 사형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근거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반면에 사형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그런 율법들을 폐지하셨다고 새롭게 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형을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부터 묵상하는 20장의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레위기 20장은 18장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다루는 죄의 목록이 거의 동일하고 비난하는 주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18장의 율법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 잘못이라고 명령법으로 언급하는 방식인 반면에 20장의 말씀은 뭐뭇이면 뭐뭇이다 라는 형태, 이것을 결의론적 형태라고 하는데요. 결의론적 문장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한 결과를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20장은 처벌 규정을 새롭게 정확하게 명하심으로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형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18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부터 가장 먼 관계로 말씀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받아야 할 처벌의 심각성에 따라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장 심각한 처벌에 해당하는 범죄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자녀를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 6절, 주술행위, 9절,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 등입니다. 형법이긴 하지만 20장은 전부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 같은 범죄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20장은 특히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가족의 안정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결을 무너뜨리는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에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회생활과 종교생활의 근본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법이라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을 이 시간 다루고자 합니다. 구약 율법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형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사람에게 생명에 관심을 두고 계시기에 율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대인 범죄는 대물 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다룹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살인죄에 반드시 사형을 내렸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단순한 금전적 배상으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바벨론법은 대물 범죄, 곧 무단 침입, 절도, 약탈에 대해서 사형을 마구 내리고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에서는 대리인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형법의 1차적 목적은 분쟁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벌금형이나 투옥보다는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범죄자가 태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죄인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체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총 17가지였습니다. 여기에는 살인, 납치, 중과실, 지속적인 불순종, 간음, 동성애, 특정 형태의 근친, 상간, 거짓 예언, 안식일 위반, 신성, 모독, 우상, 숭배, 주술, 점 등이 포함되었지요. 이스라엘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숫자는 중세 유럽보다 훨씬 더 적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사형을 많이 집행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민수기 35장 31절 말씀이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실 이 말씀은 살인의 경우에는 감형을 절대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말씀이지만 결국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속전, 감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형벌을 위한 형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려운 규정을 명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거나 벌 주시는 무서운 신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그 생명에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회복과 치유와 성숙에 초점을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성육신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람을 거룩으로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과 오늘도 거룩함으로 동행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